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온라인 가정예배 시간인데 늘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들려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귀한 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지혜롭고 더 바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많이 하던 놀이 중에 스무고개라고 하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물을 생각하면 이제 상대방이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사물을 생각하는지 알아맞히는 놀이가 스무고개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할 때는 예나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이 스무고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나가 도대체 누구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스무고개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드렸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 알아맞힐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빨리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드릴 테니까 본문이 말하는 나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는 누굴까요? 알아맞힐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죠. 이게 읽어도 여기 말하는 나가 누구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를 때는 이제 본문 앞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혹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문 앞에 17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본문이 말하는 나가 누구인지 또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도 나가 계속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나는 누구 같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것 같지요.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건 딱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 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그 말씀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하고 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으며 그랬으니까 여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 것이 확실하죠. 그럼 도대체 이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역시 잘 모르겠죠. 그럴 때는 더 앞으로 가서 또 읽어보면 됩니다. 12절부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자, 여기도 나가 나오죠. 여기 나는 누굽니까?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는 지혜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러니까 나를 지혜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은 사실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나도 결국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여호와는 이미 나를 가지고 계셨고 나는 영원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지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말씀과 함께 또 무엇이 하나님에게 있었는가 하면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혜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이 우주 만물이 여러분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합니까? 웅장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동원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신체를 봐도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뭐 눈, 코, 귀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지혜롭게 우리 사람의 몸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자연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혜는 이미 하나님에게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24절부터 26절 또 보겠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22절과 23절 말씀과 결국 같은 말씀이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 산들이고 들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드셨을 때 그때 이미 지혜는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0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번에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가 하나님 곁에서 장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30절에 보시면 창조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여기 창조자는 장인을 뜻합니다. 장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혜는 하나님의 곁에서 장인 역할을 했다. 기술자 역할을 했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마련하실 때 그분이 깊은 물의 표면에 수평선을 표시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분이 저 위 구름들을 만드시고 깊은 샘이 솟아나오게 하실 때 그분이 또 바다의 경계를 정해 물이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실 때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바로 그분 곁에 있는 장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 곧 지혜는 하나님 곁에서 장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곁에 있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궁창을 해면에 두르셨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7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여러분 궁창을 해면에 둘렀다 하는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궁창은 하늘을 의미하고 해면은 바다의 수면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여러분 바다의 표면을 두르면 이 지구의 모양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둥글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창을 하늘을 해면에 두르셨다. 하늘을 바다 표면을 둘렀다. 이렇게 둘른 거니까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욥기 26장 7절을 보시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기 말하는 땅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art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지구를 아무 곳에 어떻게 매달 수가 있죠?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도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이죠. 욥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니까 4000년 전에 욥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런 글을 기록을 하면서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오늘 이 본문에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도 그 옛날에 솔로몬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은 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놀랍죠. 이런 걸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30절 하반절과 31절 계속 보겠습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하나님 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죠. 이런 말씀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근데 방금 읽은 30절, 31절에 보니까 지혜가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했다는 말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느낀 것이나 지혜가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보고 즐거워했다 하는 것과 이게 결국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0절 하반절과 3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세상에 살만한 공간 안에서 즐거워하고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했다. 지혜가 기뻐했다 그 말인데 제 마지막 말은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것이죠. NIV 영어 성경에서는 mankind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mankind는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또 사람들을 보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말씀 대신 지혜를 넣어도 이 말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 대신에 지혜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지혜가 계시니라.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지혜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도 하고 지혜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기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보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도 하고 지혜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잠언,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잠언 8장 17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혜는 결국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나는 엄격히 말하면 지혜인데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지혜가 결국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지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재물 이런 거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복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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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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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골고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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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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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생활 속에 사소한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또 하나님을 또 새롭게 알아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것들 참 저희가 배웠는데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에는 쉬운 말씀도 있고 어려운 말씀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잠언에서 제일 어려우면서도 제일 심오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잠언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셨어요? 이 말씀을 그 전에 듣기는 들은 적이 있겠지만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오늘 아마 새롭게 발견한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그런 지혜의 말씀도 있고 이렇게 참 심오한 그런 말씀도 잠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잘 공부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분이다. 하나님이 사실은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들은 말씀대로 늘 참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주무실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부득이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 끝나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오늘 배운 이 말씀,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또 대답도 하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